자,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보면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도 사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전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우리 신앙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한다든지 제대로 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 이 성경 말씀을 그저 사람이 쓴 글이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 하면 첫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많이 말하고, 그렇죠?
또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그 역할을 그 일을 계속해 가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의가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50편 전체의 첫 부분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라.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묵상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이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자, 요 앞부분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형통이라는 말,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이 형통이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정말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일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형통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장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스토리는 바로 요셉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결코 그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간다. 이건 정말 한마디로 뭐 우리 요새 쓰는 말로 멘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웬만한 그런 강심장이 아니면 이거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자, 거기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막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 그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주인집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유혹하려 하죠.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즉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하여 그 자리를 피합니다. 결국 그 자리를 피한 그것 때문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야, 그거 제대로 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지켜봐야 헛일이구나. 아니,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우리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하냐. 노예 생활보다 더 어떻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냐.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유혹에 응했으면 요셉의 삶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형통을 무엇과 연관돼서 생각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지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 형통한 상황에서 그 형통함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엉뚱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제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을 제대로 이겨내는 신앙인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형통을 환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형통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여호수아의 삶은 정말 고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의 기간 동안 계속됐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형통하다고 하세요. 왜? 그 상황,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뭐든지 다 잘 풀리게 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나 하나님 말씀 안 지킬래.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내 어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그 배짱이랄까? 신앙인의 그 결단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때야말로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정확한 의미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지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